우리 성경 말씀 6절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무언가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제 자기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워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이 이긴 거죠. 그래서 어제 전투에 승리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와 그리고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어제 수천 명, 이 말이 4,000명이지 여러분 그 소나 개나 4,000마리를 세워놨다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4,000명. 지난번에 자기들과 싸워서 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 다음날 시끌벅적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신 역사, 그러니까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있고 또 나무작대기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말라 비틀어 죽은 나무작대기에도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그래서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무엇보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경외되죠. 그 전설처럼 들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블레셋은 인정하지 않는 신이지만 특이하게 40년 동안 저 생거짓대 같은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데 광야 기간 동안 죽지도 않고 또 수많은 적들을 이기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승리를 쟁취한 저 독특한 민족을 지킨 저들의 신 야훼, 여호와 야훼 신이 상징되어진 법궤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 별것 아니야가 아니라 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을 읽습니다. 7절을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진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법궤에 계신가?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싸우는데 신을 모시고 왔다고 하면서 첫 번째 반응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보다도 조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내가 원하면 이리 오시고 내가 불편하면 저리 가시오, 이것이지요.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질만하지요. 완전한 우상 숭배와 같은 믿음이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지경까지 떨어졌지만 아 옛날이여 하면서 과거의 신앙을 울고 먹으며 사는 무기력한 참 병든 기독교인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아무도 안 묻습니다. 아니 왜 졌지?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여봐라, 하나님 좀 데려와 봐라, 어이 이리 좀 오시오, 이것이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부적 비슷하네, 그죠? 부적. 지갑에 넣어두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벽이 안에 넣어두시고 하는 거 없습니까? 아, 이 부적이 500만 원짜리야, 2천만 원짜리야, 뭐 부적이다, 그죠? 이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의 신은 자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좀 데려와 봐라, 보시오, 이리 좀 오시오, 나 좀 도우시오,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허이 정신 좀 차리시오 하나님,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뭘 하시든지 당신 나 위에 서빙하시오, 나 위에 서비스하시오. 예배가 서비스인데 영어로 서비스라는 게 신이 우리에게 뭘 챙기고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들을 챙기시라는 거지. 뭐 합니까 하나님, 이 양반 참,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누가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냐? 압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심심풀이 땅콩처럼 대할 때, 그래서 겉으로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니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니 집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이지 나는 네 종이잖아.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기 인식이 바울에게는 자신이 주님의 종인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이 사람들의 종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내 행동거지 내 믿음의 세계 무엇이 병들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한때는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이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종교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엇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자. 얘들아 법궤를 가지고 와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보다 2배나 더 많이 강조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야 뭔 생각을 하시든지 그 뒷방 할아버지 뭔 생각이 별로 안 중요해요. 조용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분입니까? 내가 원하면 내 뜻대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교만하고 천박하게 굴 때에 놀랍게도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블레셋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끌고 왔을 때 그 정신 나간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그날 3만 명이 죽습니다. 어제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끌고 왔는데 도리어 그의 7배가 넘는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을 가지고 놀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되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은 글쎄요 분치를 해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애시당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역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맛대로 속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심령의 작은 조각 하나까지 마음의 편린까지 읽으시는 주님이 속으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에 어제는 4,000명 죽었는데 법궤 끌고 와서 그날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 사건 알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제 하나님도 별것 아니라고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앞에 넣어뒀더니 다곤 신상이 그날 아침에 우당탕탕탕 걸어대니까 보니 목, 팔, 다리가 다 부러져. 다곤 신상이요 수천 톤이 되는 바위로 세운 이 우상인데 그게 사람이 힘을 쓴다고 지진이 난다고 무너지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팔, 다리, 목이 다 부러졌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혹시 법궤 때문인가 싶어서 법궤를 옆에 마을로 갖다 놨더니 옆에 마을에 우리나라 요즘 콜레라, 장티푸스, 전염병에도 동네가 완전히 몰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것도 또 다른 동네가 그 동네도 몰살했어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법궤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뭐 화장장이나 뭐 쓰레기 소각장 세우려면 서로 자기 지자체 못 가지고 오게 하는 것처럼 블레셋 임금이 법궤 좀 저쪽에 대구 사람들이 다들 부산 사람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고 계셨습니다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엘리도 늙었고 뭐 늙은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인데 아버지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법궤 가지고 오라니 졸졸졸 법궤 끌고 가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덜 떨어진 모습 속에 지도자를 향한 기도 제목이 심히 요청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8편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세 절을 읽겠습니다. 40, 41, 42 우리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윗 이스라엘 진영이 적들과 싸웁니다. 아마 이 적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블레셋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적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편에 서서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이 우리와 싸우면 등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등을 돌리 등 보이면 큰일 나죠. 짐승들 만나면 등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곰을 만나면 등을 보이면 뭐 목을 친다고. 곰을 만나면 막 짝대기라도 있으면 하여튼 곰보다 크게 막 손을 들고 막 그랬나는데 등간에 이 짐승들이 등을 보이면 집니다. 저희 고향 근처에 소싸움이 유명했는데 여러분 소싸움은 누가 이기냐? 두 마리 흰소 뭐 검은 소 두 마리가 싸울 때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막 둘이 막 서로 한 마리가 엎어져 가지고 형 졌어 이래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소는 어떻게 이기고 지냐면 둘이 이제 이렇게 뿔을 이렇게 묻혀서 탁 하면 이제 그 씨름 선수가 아니고 그 소 사이에 있는 게 뭐죠?
심판 소심판이 소 두 마리를 놓고 탁 싸우잖아요. 그러면 둘이 뭐 푸덕푸덕 거리다가 누가 이긴 아냐 하면 희한해요. 두 마리가 싸우다가 좀 자기가 밀린다 싶으면 한 마리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등 보이면 지는 거예요. 등 보이면 등. 지금 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40절에 또 주께서 40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졌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42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렸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앞으로 가셔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멋진 이름이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참 멋있는 말이죠. 여호와의 종 김용우 목사 얼마나 멋있어요. 무반응인데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어제 저녁 오후 예배 마치고 홍천에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는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오니까 12시가 돼. 12시. 지금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한 70명쯤 간다고 하더니 100명 넘게 그 젊은이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또 나도 또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뭐 그러니까 12시가 되어버렸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읽기로 했죠. 3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간에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감이 잡히십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부르짖음도 간구도 주여 내가 참혹하다는 회개도 없는 하나님을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 몰입애들과 다윗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99.9%는 똑같습니다. 사무엘 시절에도 적이 있었고 다윗 시절에도 적이 있었고 사무엘 시절에도 적이 셌고 다윗 시절에도 보십시오. 저 적들이 심히 강하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다윗 시절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상 4장 시절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 시절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 99%가 똑같습니다.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심히 어두우니 이 말은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였다. 간절히 간구한다는 말 안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정돈됩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정확히 주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맞먹는 것은 기도가 안 됩니다. 맞먹을 때 기도가 됩니까? 뭐 니나 내나 50점 50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같이 사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정확한 자리매김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 될 전능자시고 나는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는 종이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정확한 우리의 자리가 정돈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이나 나나 말은 뭐 하나님 그러지만 그저 내 할 것 내 걱정 다 하고 내 교만 다 터뜨리고 그저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떠들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정확하게 자리가 정돈됩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짓고 뭐 모든 수컷이 하는 죄를 다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것 같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전체적인 신앙의 색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고대 근방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방에 문서들, 성경책 말고 뭐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뭐 이렇게 블레셋이나 자기들끼리도 뭐 남은 서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서류에 다윗을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 쟤하고 붙으면 안 된다. 쟤는 전쟁의 신이다 이래 불러. 신. 다윗이 왜 전쟁의 신입니까? 전능하신 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만홀히, 이 말은 경솔히, 지 마음대로 하나님 대하는 사람을 그냥 두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면 그냥 하지 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염불입니까? 자기 마취입니까? 자기 위로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나는 무력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그럴듯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기도는 뭐 정신 수양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중원 부원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는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부목사님에게 설교하라고 할까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제가 아침에 또 구호를 하나 외쳤잖아요. 충성. 그래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일어나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혼자 괜히 짐 빼는 목회가 될 테니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도 다윗을 승리케 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지켰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분의 명예를 여러분 괴롭히려고 여러분의 생애에 망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적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더 세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돕기에 껄쩍지근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기도하는데, 18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첫 구절부터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도움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적의 세력이 아닙니다. 저놈들이 세냐 안 세냐 이게 다윗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오늘도 그 어설픈 종교성을 가지고 옛날이여 이러면서 목회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왕년에 믿음 생활 잘하신 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때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은 저 어린 애들보다도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면 이 시대의 다윗 여러분의 모습에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적들은 우리 곁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도 있고 성경에는 네 원수가 네 가족 안에 있다. 가족 안에 또 있을 것이고 자기 안에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가난도 혹은 부유함도 사람도 다 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크게 관계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어떤 적보다 더 센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존의 신앙에서 물러서지 말고 잘못했으면 뻗대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힘이 없으면 침체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내게 복 주시지 않을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저는 아침에 또 무슨 조찬 모임이 하나 있다고 해서 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